녹음 18 우치무라 간조 전집 2권 6부 루터 생애 강연 제3강 루터의 출생과 제4강 루터의 회심 두 강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에 이어서 3강, 4강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루터가 없었다면 독일 언어도 없었고 독일의 가치도 없고 또 세상에 루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바꾸기에 힘이 드셨을까 하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루터에 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이 루터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이분의 위대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강 루터의 출생. 앞의 강연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은 세계적인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룩하려 했으나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교황도 주교도 이 일에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요한 후스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사보나롤라 역시 이 일에 종사하다가 마침내 적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인의 교회 공격도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럽 전체는 다만 개혁을 바랄 뿐이지 이것을 실천할 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서 말씀대로 지혜자가 어디 있는가, 학자가 어디 있는가,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교회는 회의를 거듭하고 신학자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많은 개혁안은 나왔으나 개혁의 실천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개혁운동은 중지되었습니다. 개혁에 관한 얘기도 한때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개혁 얘기를 떠나 개인 얘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 개인, 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론도 없으며 지위도 없는 보잘것없는 평상의 얘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한수 루터라는 광산업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근면한 덕으로 겨우 갱부의 처지를 벗어난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가레테라는 이름으로 역시 아무 자랑할 만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가끔 자기 가문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밭일하는 농부요. 내 조부도 밭일하는 농부요. 내 증조부도 밭일하는 농부였다. 하고 그는 순전히 노동하는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 유전으로서 교회의 종교를 받지 않고 학자의 재능을 받지 않고 귀족의 기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크라나하가 그린 유명한 그의 초상화를 보면 그의 용모가 순전한 농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에서 비범함을 느낄 뿐 그에게서 아무런 존귀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유럽 사회를 뿌리부터 개조한 사람이라고는 그의 가문이나 초상화를 보아서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서 55장 8절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항상 교회 밖에서 시작됩니다. 성서에 나타난 최초의 종교개혁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의 집을 버리시고 엘가나와 그의 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선택하여 그로써 새로운 신앙을 이스라엘 안에 일으키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그리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예루살렘 제사장 집에 내리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려고 한 그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종교의 역사는 결코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때때로 무너지려 했습니다. 참 종교를 주입하고 다시금 이를 소생케 한 것은 항상 교회 이외의 사람이었습니다. 15세기 유럽의 종교개혁도 역사의 이 법칙의 어김이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리프가 아니고 이탈리아 명문의 자제 사보나롤라가 아니고 물론 교황의 조카가 아니고 독일 튀링겐의 깊은 숲속에서 가난하고 정직한 생애를 보낸 광부 한스 루터의 장남, 그로 인하여 유럽의 종교개혁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 멋있네요. 아 진리여, 아 자유여, 그대는 예나 이제나 말구유에서 자라 어둠을 걷어내는 소는 천하고 초라한 집에서 자란다. 한수 루터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미워하며 특히 교회와 신부를 싫어했습니다. 거짓 신앙과 위선에 가득한 자라고 그 교직에 있는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의 생애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반대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만 하고 무슨 일에나 복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니라고 외쳐 전 세계가 덤벼들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기계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루터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굳센 점, 단단한 점, 용감한 점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거칠고 강직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드럽고 온화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리를 잘 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악마는 피리 소리를 듣고 사라진다고.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적인 성격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마가리타 지글라는 그 집안이 한수 루터보다 위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성품은 남편보다 나았습니다. 루터의 우아한 일면은 유전적으로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로 보나 어머니로 보나 루터는 순수한 평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독일의 평민은 일어났고 부패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뿌리로부터 고쳤습니다. 개혁이란 늘 평민의 사업입니다. 나라의 명맥은 언제나 평민에 있습니다. 귀한 것은 학자의 학문이 아닙니다. 정치가의 개혁이 아닙니다. 평민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정치에 들어가면 정치의 개혁이 있고 종교에 들어가면 종교의 개혁이 있습니다. 유럽의 종교는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에 의해서 유럽의 평민이 종교를 개혁한 것입니다. 루터 대 로마 교회였던 것이 아닙니다. 평민의 종교 대 교회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새로 종교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창한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당시 평민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단지 평민을 대표해서 교회와 맞섰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신학과 의식과 미신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태어났던 때와 장소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보다 30년 앞서 즉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어 터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동시에 문사들의 서방 이전으로 문예부흥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5년 후, 즉 1498년에 사보나롤라는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의 지탄을 받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루터가 태어났을 때 콜럼버스는 세계 일주 계획을 세워 스페인으로 가서 군주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1454년에는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고 6년이 지나 라틴어의 성서가 처음으로 인쇄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기는 인문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신대륙은 바야흐로 인류의 영토에 더해지고 새 빛은 그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태어난 것입니다. 역사는 목적 없는 사건의 뒤섞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입니다. 루터도 그의 영혼이 구세주와 마찬가지로 때가 차서 태어난 것입니다. 쿠텐베르크와 사보나롤라와 콜럼버스와 로이클린과 같은 때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큰 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흡사 명장이 짜놓은 전략과도 같이 그도 일어날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와 콜럼버스는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는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안으로 영혼의 속박을 풀어 신앙의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밖으로 활동의 지역을 넓혀 자유 실현의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사업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튜링겐 숲속 아이스레벤의 초막에서 마가레테 루터가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을 무렵 대담한 제노바의 항해자는 스페인 왕궁에서 그의 탐험에 대한 여왕 이사벨라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루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콜럼버스로 하여금 그가 주창할 주의를 실천할 땅을 예비케 하고 계셨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는 함께 연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루터가 태어난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의 집은 만스펠트에 있고 공부한 곳은 아이제나히와 마그데부르크의 에르푸르트, 사업의 본거지는 비텐베르크였습니다. 독일 제국의 중앙에 위치하며 후일, 괴테와 쉴러가 그 문명을 떨친 바이마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알프스 산맥을 사이에 두었고 영국, 스웨덴과도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로마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쓰러지고 위클리프는 너무 멀어서 개혁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루터는 알맞은 공격의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전복은 중앙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하늘의 때와 땅의 유리함에 맞추어 태어났습니다. 시대의 운은 그의 사업을 돕고 지역 형세는 그의 몸을 지켰습니다. 그는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와 나라 또한 그를 도와 위대했습니다. 위인은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과의 공동 산물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산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15세기의 기운과 튜링겐의 숲이 성령의 은혜를 낳아 만든 사람, 그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제4강 루터의 회심. 제4강은 말 대신 글로 쓴 것이다. 문체가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문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자, 루터의 회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은 유럽 전체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일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교황도, 감독도, 정부도, 교회도 이를 행하려고 했으나 이룩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신부인 마틴 루터가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루터가 월등한 인물처럼 들린다. 루터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인격으로서 그의 위협을 이룩한 것이 아니다. 학자로서는 그의 친구 멜란히톤이 그보다 훨씬 훌륭했다. 신앙의 사람으로 스승 스타우비츠는
그의 윗사람이며 또 안내인이었다. 인간으로서의 루터는 특별히 뛰어난 데는 없었다. 그가 유럽을 확 바꾸어 놓은 것은 그의 학문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에게 무엇인가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그의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의 졸업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른바 학문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예민한 양심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서 즐겁게 일생을 보낼 것인가 라든가 또는 어떻게 해서 만족하게 우주를 해석할 것인가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 맑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를 괴롭힌 문제였다. 이 문제는 그가 장성함에 따라 점점 강하게 그를 괴롭혔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좋은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 가난한 중에도 그에게 학비를 대어주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온 생각을 쏟았다. 그는 1505년에 문학사 학위를 얻었다. 그리하여 이제 바야흐로 법과 대학에 들어가 법률 연구에 착수하려는 때에 그해 7월 17일 그는 돌연 대학을 떠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었다. 그의 이 행동에 루터의 루터다운 데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당시 독일에도 오늘날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눈에 비치는 법률은 종교보다 훨씬 귀한 것이었다. 종교를 버리고 법률로 들어가는 청년은 얼마든지 많지만 법률을 버리고 종교에 들어가는 청년은 좀처럼 없다. 더욱이 루터의 경우에는 법률을 버리고 종교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그는 학비의 부족을 느끼지도 않았고 학력이 뒤떨어져 법률로서 명예로운 성공을 거둘 가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다. 학문에 있어 그는 늘 우등생이었다. 그는 17명 급우 중에서 차석으로 문학과를 졸업했다. 그에게는 이제야말로 희망의 생애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아버지의 희망은 바야흐로 달성 직전이었다. 그런데 그는 혼자 뜻을 굳혀 대학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무모한 루터여, 무지한 루터여, 시장이 되어 시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버리고 또는 왕후 측근에 앉아 고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신부가 되다니. 그의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고 노했다. 그의 친구는 이것을 보고 한탄했다. 그들은 그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닐까? 혹은 그의 마음속에 남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 때문에 세상을 버린 것은 아닐까? 실의인가? 실연인가? 그의 운두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큰 의문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루터 자신에게는 남이 모르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문제였다. 구원의 문제였다. 내세 문제였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를 괴롭힌 큰 문제였다. 이 문제에 쫓겨서 그는 법률을 떠나 종교에 들어간 것이다. 그에게 있어 종교는 아무래도 좋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종교를 진지하게 이해했다. 주교, 신부 또는 그들에게 인도받는 신자가 이해하듯 이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 그림자가 아니었다. 실물이었다. 영혼은 그에게 있어 공상이 아니었다. 그 자신 본체였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혼의 관계, 이 관계가 명백해지고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까지는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루터는 종교 개혁자가 되기 전에 이미 진지한 인간이었다. 물론 그의 진지함만이 그를 개혁자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지하지 않고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구히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그렇다. 진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종교를 이해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진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위도, 명예도, 학문도 아낌없이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루터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대학과 법률을 떠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친구의 권고를 뿌리치고 혼자 아우구스티누스파의 수도원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한 진지한 사람이 독일에서 일어나 근본적 개혁이 시작되어 독일 민족의 부흥과 독일 제국의 오늘이 싹 텄던 것이다. 아, 장하다 루터. 우리는 그대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쯤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루터는 22살 때 에르푸르트 대학을 떠나 같은 시에 있는 아우구스투누스파의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종교상의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의 마음속의 갈등은 그때부터 한층 더 심해졌다. 그는 수도원 규칙을 잘 지켰다. 기도했다. 탄식했다. 어떤 때는 3일간 계속 탄식했다. 그는 세밀히 자기 죄를 신부 앞에 고백했다. 그는 그들에게 과해지는 고행을 이행했다. 그는 참으로 모범적인 수도생으로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조금도 평화는 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였다. 그리고 복음은 엄격한 율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채찍질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가까이 오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물론 당시의 신학 서적을 읽었다. 오캄을 읽었다. 비르를 읽었다. 스코투스를 읽었다. 그런데 신학도 그에게 아무런 빛을 주지 않았다. 그는 실망했다. 어느 날은 실망한 나머지 기절해서 방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죄를 비교하다 그는 가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몇 번이나 바울처럼 소리질렀다. 아, 나는 괴로운 인간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그러나 수도원의 신학도 그를 구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고해 신부 스타우비츠는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루터의 고통을 잘 이해했다. 그는 또 하나님과 영혼에 관해서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루터에게 말했다. 성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했지만은 동시에 또 죄를 용서하신다고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스타우비츠는 또 루터를 타일러 말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멸하는 의가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그를 믿고 그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또 성서를 읽기 권했다. 그리고 타울러의 저서를 소개했다. 그리하여 차츰 루터를 복음의 평화로 이끌었다. 이때부터 루터는 특히 주력해서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다시 이 성서를 읽고 나서 말했다. 나는 날마다 바울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즉, 복음으로써 하나님에 관하여 유효한 의가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가 제시되었다고,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이 느꼈다. 이제야 나는 전혀 새로운 빛으로 성서를 보았다. 나는 내 기억에 있는 성경 말씀 전부를 생각해내어 이와 대조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인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성서에 있는 다른 모든 기사가 이 일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내가 매우 무서워하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제는 그립고 존귀한 것으로 되었다. 바울의 그 한마디는 내게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진리의 문이다. 이야. 그리하여 몇 해 동안의 고투 끝에 마침내 그는 바라고 원하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는 믿고 구원받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어서 풍부한 은혜를 받는 비결을 배웠다. 아,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 그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그는 교회를 만든다, 신학을 만든다, 규칙을 만든다, 의식을 만든다. 그러나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사람은 먼 길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고 신앙으로서 직접 그의 품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루터 시대의 로마 카톨릭교도 역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꾸며낸 제도였다. 시대의 인물인 루터도 또한 이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 도달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갖추셨다. 이것은 곧 그를 믿는 길이다. 그리하여 루터는 이 지름길을 발견하여 이것을 그의 시대의 사람에게 소개했으므로 사람이 꾸며낸 대교회는 전혀 소용없게 되어버렸다. 단수는 진리인 증거다. 루터가 발견한 단순한 진리는 복잡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송두리째 뒤엎었다. 교황이 무엇이냐, 감독이 무엇이냐, 신학이 무엇이냐, 신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다. 법률이 아니다. 복잡한 철학 체계가 아니다. 그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 믿으면 알 수 있다. 루터는 이것을 믿고 그때 카톨릭 교회를 탈퇴했다.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 평화는 그의 마음에 되살아났다. 그는 환희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는 평생의 목적에 도달했다. 그는 이제는 무엇을 해도 좋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예수, 예수, 십자가, 십자가. 그는 밤낮 마음속에서 외웠다. 종교개혁은 물론 그의 진리 탐구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믿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독일의 운명, 유럽의 앞길, 그런 일은 그가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이것으로써 그의 최대 사업은 끝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다른 사업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시대의 요청에 따라 유럽의 개혁자가 되었다. 자기의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곧 국가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자기 영혼의 안전은 제쳐놓고 늘 사회개혁, 국가 구제만을 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또 남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루터가 마침내 우주적 인물이 된 것은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야, 감동이 막 오네요. 루터가 그 영혼을 구원받은 그 확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할 수 없는 그 환희,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참 대단합니다. 마음이 막 벅찹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진지하고 영이 예민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루터의 회심, 루터의 생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정말 감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루터가 느꼈던 털큰만큼 정말 조금이라도 그의 감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이미 느꼈는데 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참 귀한 말씀 읽게 해주셔서 영을 기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루터를 통한 하나님의 사업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터가 느꼈던 그 환희를 다 느끼시기 바랍니다.